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소로 보내실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이 핍박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하심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사울의 눈이, 그 비닐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눈을 뜨자마자 무슨 일을 하였는가? 눈 뜨고 나서 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여기 지금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세례 받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갔으면은, 누군가가 제 행동을 글로 쓰면은 그냥 김도민 목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쓰지, 밖으로 나갔다는 그 모습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뭐 일어났겠죠? 근데 이건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진짜 일어난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을 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자인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눈을 뜬 다음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다는 말씀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울이 세례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결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세례란 무엇이죠?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세례는 뭐 머리에 물을 끼얹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예. 구약의 어떤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닌 것 같아요. 발음이 틀렸어요. 살짝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못 오게 갈라놨죠. 그러니까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잖아요. 이게 홍해 사건이죠. 2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왼쪽에부터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쵸, 알고 있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홍해 건너서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담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원을 여러분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이미 과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쵸? 거듭났잖아요. 이건 과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답게 변화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분은 자녀인데 우리의 수준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수준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끌어올리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과거적 구원, 그리고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현재적 구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완전히 변화된 새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인 거 아시죠? 예, 우리 사도신경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맨 마지막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살기 전에 몸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진짜 몸,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천국은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은 영이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좀 다른 얘기로 좀 빠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럼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 왜 오세요? 아니, 이미 천국 갔는데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오셨고,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 아시죠? 아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심판주로 마지막 재림의 날 오신다는 말은 아직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몸을 입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만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학교 때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영이 가는 줄 알았어요. 영이. 이거 되게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간다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나중에 만나요. 근데 영이 만나. 권사님의 영가체의 영이 만나.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의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에요. 자, 이거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하다 멈추면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죠.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어요. 인간처럼. 우리도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진짜 몸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이클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영원한 삶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였던 거예요.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야 부활의 정신, 야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륜 스님이라고,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법륜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증문즉설이라는 걸 하십니다. 저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스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억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은 못 박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 했지만 그 예수님의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정신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 신앙, 부활 정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혹시?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부활 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몸의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는 증거가 뭔지 알아? 부활하셨어. 죄 없으면 죽음이었거든요. 원래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살아나셨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너 헛것을 본 거야. 너 환상을 봤겠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만져봐라 하셨어요. 환상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몸의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거든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미 자녀가 된 거니까 과거적 구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현재적 구원, 그리고 마지막 몸의 부활이 있는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 몸의 부활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좀 어렵죠, 내용이.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시작은 됐지만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상징이에요. 이 표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야 돼요. 구원은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구원의 여정.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닮아져 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가는 거,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의 노예,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가 모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통 그래요. 그림으로 보여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죠. 자, 너무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였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였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인 상태인 거예요. 죄의 종인 상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무슨 죄의 자유냐? 자,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자유인으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근데 출애굽할 때 무엇을 건너요? 홍해를 건넌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탈출을 못 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빵 때리고 출애굽,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홍해를 건너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야 마신단 말이죠.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들어가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죠. 무엇을 주세요? 율법과 성막을 광야에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 그리고 성막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징이에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는데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세례 진짜 의미.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광야예요. 제가 있는 이곳이 광야. 그리고 제가 이쪽을 보는데 여기 앞이 이 애굽의 땅이에요. 이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광야로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그럼 제가 여기서 본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홍해를. 그러면 애굽 땅에서 홍해를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걸어오다가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갈라진 그 바다 땅을 걸어가니 들어간단 말이죠.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 들어가서 걸어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자, 세례는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단 말이죠?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속사람. 겉사람은 지금 아직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은 그대로예요. 겉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된단 말이에요. 새 몸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먼저 죽어요.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 죄를 좋아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계속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라는 건 무엇이에요? 자,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례받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새로운 사울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것이냐?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징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육신의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앞에 자막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될까요? 변함이 없어도 될까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나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걸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있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 물론 어머니 지갑에서 도둑질은 조금 했지만 그건 이제 어릴 때 얘기고, 제가 중학교 올라간 이후로 그렇게 문제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초등학교 때 다 도둑질 한 번씩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뭐 학원비 띄워먹고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뭐 속해드릴 때 성도들 지갑에서 돈 좀 훔치고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뭐 중학교 때부터는 난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계속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20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대학교 떨어졌다고 발표하는 날, 그날 만났어요. 그날 수예배를 갔어요.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평생 통성 기도를 안 했거든요. 뭐 예수님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통성 기도입니까? 묵상 기도만 하는 거죠. 예. 그날 기도하고 싶더라고, 통성으로. 수요예배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날따라 생전 처음 주여 삼창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길게 하셨는데 언제 기도하지? 마음이 답답하니까. 예, 그날 마음이 답답해서. 근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형이,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엄마, 동빈이가 변했어. 여러분, 형제끼리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끼리 이런 말 안 합니다. 동생이 변했어. 그것도 뭐 20대 초반에. 동빈이가 변했어. 이랬어요. 제가 봐도 제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제가 그때 11시 대예배 드렸거든요. 청년부 예배가 따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막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어른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 시간이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가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뭐 죄는 아니에요. 당구가 죄는 아니잖아요. 당구, 고등학교 때 당구 막 재미 들렸었는데 당구 끊었어요. 죄는 아니에요. 당구 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죄냐 아니냐 물어보죠. 이거 죄야? 여러분, 그거는 참 소극적인 자세예요.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는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죄야? 이거 죄 아니야? 요걸 따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것만 그랬어요. 그것만 다 했는데 하나만 꽂혀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넥스트라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대중가수 신해철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저 혼자 죄송합니다. 신해철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신해철이 인도하는 넥스트라는 그룹인데 락 그룹이에요. 되게 좋아했어요. 콘서트도 따라가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노래를 끊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그때는 약간 극단적으로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고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세례 받았어요. 예전에 사울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울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제 거듭났으니까. 20절.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세례받은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곧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메시지가 불안해지시죠? 전도하라는 메시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길게 볼게요. 사람들이 사울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21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더 힘을 내서 전도합니다.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능력 얻어서.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25절. 야반 도주를 합니다. 25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열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28절, 29절 말씀 쭉 볼까요? 28절, 29절. 우리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깨하였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하냐?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30절 말씀.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면은 안전하겠다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소에 내려간 사울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지금 여기서 다소로 내려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 역사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등장을 안 해요.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등장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나바가 사울도 같이 목회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그때까지의 기간이 총 13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눈 떠졌어요. 비늘 벗겨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세례 받았어요. 나의 옛 사울은 이제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사울이야. 결단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하는데 사람들 믿고 뭐 열매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당황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다소로 도망쳐 갔는데 제자들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칩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쓰시려고 벌써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럼 여러분, 부르셨으면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불러놓고 왜 미래 유망한 청년을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사실 사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화면 보이시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은 지금 초신자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를 다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그 훈련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13년 동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있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뭐하러 있냐고요, 우리가? 적당히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가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으니까? 부르시지 않으셨으니까.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본인 판단에는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부르실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3년 동안 했던 훈련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보세요. 사울이 세례받았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뜻은 죽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나의 과거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13년간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이 더 힘들까요? 할 수 있는데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더 힘들까요? 멈추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훨씬 힘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그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말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울이 13년간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가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옛 사울은 죽었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다소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소가 어떤 곳이죠? 사울에게 다소,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다른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 자존심이 꺾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다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소로 보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13년간 다소에서 사울이 칩거를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가말리엘은요, 제자를 많이 뽑지 않았대요.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이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제자다 하면은 뛰어난 인재예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기 수제자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소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 13년을 거기서 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거기서 망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볼 테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의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게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소와 같은 시간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소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